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이제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그가 각자에게 그들의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이라. 성경에서 그때라는 시제를 쓰시는 것은 단순히 어떤 때를 말씀하시고 계시기보다는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느냐라고 분위기를 반전시키시는 겁니다. 집중시키시고요. 여기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로부터 이게 딱 말씀하시고 22절에도 그때에 어떤 중요한 관점을 이렇게 지적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근데 24절의 그때는 왜 그때로 기록하고 계시느냐 하면 베드로가 23절에 있는 말씀을 한 것에 대해서 22절과 23절에 하고 계신 말씀에 대해서 너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아느냐? 라고 분위기를 환기시키시는 거죠. 22절에 그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주를 붙들고 말리기 시작하면서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일이 결코 주께 있어서는 아니되옵니다.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이는 네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함이라고 하시더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내가 가는 길에 네가 방해꾼이다. 왜냐하면 내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인데 너는 그 길을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너의 실패는 무엇이었는지 아느냐? 너의 실패는 너의 옳음과 너의 의리와 너의 인정과 너의 육신적인 사랑을 쓴 것이 너의 실패의 원인이야. 그것을 가지고 나를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건 네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냐? 네가 십자가에 동참되어지지 아니하면 결코 나와 동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너는 너의 육신적인 오름과 육신적인 피의 뜨거움을 가지고 나를 쫓을 것이고 만일에 그렇다면 그것은 너도 살아있고 나도 살아있다는 것인데 너도 살아있고 나도 살아있다면 어떻게 네가 나의 길을 올 수 있겠느냐? 네 주장만 하고 있지. 봐라. 네가 절대로 안 됩니다 한다는 이것도 뭐를 얘기하는 줄 아냐? 너가 살아있다는 얘기 아니냐? 그 주장이 죽지 않으면 너 나하고 하나 될 수 없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모든 실수는 어디서 온지 아세요? 그의 열정이었어요. 고기를 잡아도 제일 먼저 잡고요. 예? 의리는 어땠습니까? 남들은 뭐라 하든지 나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한 가지 실수, 한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협업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주님은 손을 내미셨을 때에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같이 가자라는 전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죽었다면 이 전제예요. 처음에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면서 우리들에게 손을 잡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손은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손이야. 너 여기에 동의하냐? 라는 것에 대한 손을 내미심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너는 나하고 같이 함께 갈 수 있다. 전제죠 여러분들.
27절에 있는 이 말씀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죠. 27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각자에게 그들의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가 각자에게 그들의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열심히 모여 일을 한 것에 대한 그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한 게 아니고요. 네가 사탄의 일을 행했냐? 베드로의 일을 행했느냐? 아니면 네가 죽고 네 안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곧 나로 인해서 행했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한 것에 대한 상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일을 행했느냐에 대한 그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죠. 내가 드러나야 하고 내가 상 받아야 하고 내가 높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복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성경은 단 두 존재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귀 사탄과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자연인은 다 불타고 십자가를 통해서 죽어야 할 존재로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이름이 뭐죠? 늘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인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자연인이 끝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간증이죠. 여러분들의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라는 고백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산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신 분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 외에는 산자가 없어요. 우리가 만일에 살았다면 우리 안에 생명이신 영생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셨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누가 행했느냐 이 말이에요. 심각한 거를 좀 넘어가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큰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가지고 오늘도 그 아기가 말씀에 젖달라고 그냥 생글생글 웃으면서 달려왔는데, 여러분들 우리에게 위로가 뭡니까? 우리의 기쁨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면 사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거듭 태어난 아이들의 울음소리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지난 한 주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아기가 나한테 직접 연락은 안 했지만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으면서 이야, 매일매일의 소식이 얼마나 고마운지. 사랑해요. 여러분들 멀리에서 일주일에 몇 번씩 연락을 오는 형제가 있죠. 그 형제의 전화의 내용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죠? 목사님 말씀 이렇게 듣고 오늘도 주님으로 인한 감사가 넘칩니다. 주님만 살아계십니다. 등을 두들겨 주고 싶죠? 이뻐서. 네? 젊은 오리 형제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했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린 죄 말씀 안에서만 하나죠. 그러니까. 이런 기쁜 일들이 지난주에 많이 있다 보니까 시간 가는지를 모르는 거죠. 얼마나 고마운 일들인지. 저의 복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복이고 여러분들의 기쁨입니다. 그러면 그 기쁨과 그 복이 왜 우리의 것이 됐죠? 이미 주께서 그 기쁨이 되시고 복이 되시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주님께서 이미 어때요?
찬송을 받으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먼저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떡고물을 먹고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자,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전제입니다. 여러분들, 전제. 나를 따라오려거든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따라와라. 무작정 오지 말고. 왜 베드로한테 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 너무 급해. 너 나 따라오고 싶냐? 네가 따라올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점검하라 이 말이에요. 자격은 뭔지 아느냐? 자격은 너 죽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못 따라와. 예전에도 제가 그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30절 말씀에 뭐라고 연이어서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몽에는 쉽고 가볍다고. 나는 이 말씀을 예전에 이해를 못했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오라고 그러시고 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 쉬면 됐지 왜 몽에는 왜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가벼운 거라 할지라도 몽에는 안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몽에는 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쉬라고 그랬으면 그냥 쉬면 되는 거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난 다음부터 언제부터 알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 몽에가 왜 내게 주어졌는가를 알게 됐을 때, 이 몽에는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약속의 근거구나. 이 몽에가 아니면 나의 아직도 남아있는 이 육신적인 죄의 본능이 주님을 떠나서 독립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몽에를 나에게 지어주시면서 우리 같이 가자. 그래서 이것이 몽에가 진짜 몽에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끊어지지 않는 줄이구나, 이거를 알게 됐죠. 언제 이게 몽에였죠? 이것이 몽에로 드러났을 때는 나의 독립을 꿈꿀 때였습니다.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난 내 좋은 대로 살고 싶어. 난 내 길을 가고 싶어. 이럴 때는 이게 몽에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알고 보니까 이게 몽에가 아니라 그 영원한 사랑과 참된 사랑하고에 묶어주는 유일한 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오히려 그 몽에를 매게 해주신 그 주님 앞에 당신만이 참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됐죠. 여러분들, 결혼 서약할 때요, 걱정하는 사람은 그 결혼하면 안 되죠. 주례자 앞에서 결혼 서약하고 사인을 할 때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할 수 있는 그 결혼식이야말로 복받은 결혼식이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놈의 결혼 서약서를 찢어버리고 싶어요. 이 왼수. 이제 이유가 왜죠? 그 결혼 서약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의 사랑이 끝났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멍에가 되셨다고요? 저는 지금도 그분의 멍에로 인해서 감사할 뿐입니다. 만일에 내가 그 멍에로 인해서 짐을 느낀다면 그것은 유일하게 한 가지 이유다. 그 사랑에 하나 되지 아니하고 나의 길을 가고자 하는 독립의 이유에 밖에 없다. 이걸 배워가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참다운 쉼은 무엇일까요? 참다운 쉼은 사실은 멍에다. 그것만이 참다운 쉼의 충분 조건이다. 제가 며칠 전에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어디를 가다가 오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냐. 여러분들 거울 앞에 하루에 몇 번을 쓰십니까? 거울 앞에 서서 잠깐 보세요. 거울 앞에 서서 가위, 바위, 볼을
평생 동안 한번 해보세요. 못 이겨요. 똑같은 것만 내요. 그 거울 안에 있는 나와 내가 지금 나와 똑같은 것만 낸다고요. 못 이겨요. 가위를 내가 내면 거울 속에 나도 가위 내고요. 주먹을 내면 거울 속에 있는 나도 주먹 내고요. 이 말을 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이길 수도 벗어날 수도 없어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라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거짓이고 참이 아니기 때문에,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 허상을 가지고 허상을 결코 이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것이 이기려고 평생 몸부림친다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언제 맛보죠? 첫째는 나의 거짓됨과 위선과 오만, 이것을 하나님의 참된 말씀의 거울에서 발견했을 때, 그 말씀의 거울에서는 딱 한순간에 두 가지가 보이죠. 그건 뭐죠? 나는 마귀구나. 그 얼굴이 딱 보이죠. 나는 거짓된 자구나. 그것이 말씀의 거울에서 딱 보이죠. 그 다음에 그것이 보이는 순간 어디로 내가 가죠? 말씀의 진리의 물로 나를 씻으러 가죠. 그리고 그 진리이신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씻기신 것을 발견했을 때 더 이상 그 거울 속에서는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의 환한 웃는 얼굴 외에는 보이지 않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만 사신 분이다, 이런 고백하죠. 그래서 주님만이 실상이시고 그분만이 이기실 수 있는 분. 이런 어리석은 존재들이 거울 속에서 달려도 거울이며, 거울 속에서 넘어져도 거울이며,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 없는 내 자신, 그걸 가지고 평생 몸부림치고 땀 흘리는 자들,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미혹의 영, 속이는 자,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잠언 15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잠언에 있는 말씀 몇 곳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잠언 15장에 있는 말씀 보면 24절에 생명의 길은 현명한 자 위에 있으니 그는 아래에 있는 지옥으로부터 벗어나리라. 생명의 길은 현명한 자 위에 있다. 자, 그러면 이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이 길을 가려면 위를 쳐다봐야 돼요. 왜냐하면 생명의 길은 현명한 자 위에 있기 때문에, 그 발에 있질 않아요. 위에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실수의 길을 걷는 이유는 뭐냐? 세상을 보고 걷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걷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생명의 길은 현명한 자의 머리 위에 있어요. 이것이 소망입니다. 소망의 길을 걷는 거죠. 오늘의 말씀은 내용이 동행이에요. 동행. 어떻게 주님과 함께 갈 수 있을까? 결코 갈 수 없는 길이 있죠. 그 길은 뭐죠? 두 가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남쪽으로 가기를 원하면서 북쪽으로 향할 수는 없습니다. 동쪽으로 가기를 원하면서 서쪽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가랑이 찢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결코 두 가지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불가능한 길이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지시키기를 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주님의 길을 순종하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가든지,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주님의 길을 가든지, 아니면 자기 길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둘 다의 길을 절대로 불가능하다,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설교가 어거지라면 귀를 막으세요. 그러나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제 한 가지 문제만 남았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굴복 하나만 남은 거죠. 정말로 길이라는 것은 두 길을 갈 수 없는 게 분명하거든요. 우리가 정해놓은 나의 길을 가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길을 가든지 둘 중에 한 길밖에는 없는데 왜 두 길을 한꺼번에 가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이 발이 두 개인 것은 한 길을 더 효율적으로 가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것이지 양쪽을 딛기 위해서 주신 게 결코 아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게 뭐죠? 다른 길에 가는 사람을 내 길에 옮겨 놓으려고 그러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도 절대로 부모들이 자기 길 가운데 못 옮겨 놓습니다. 아내도 자기 길 가운데 절대로 남편이 못 옮겨 놓습니다. 불가능해요. 이유가 뭐죠? 그거는 목숨 걸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도 나와 한 몸인 것 같은 내 아내도 no. 그래서 같이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사람이 가장 큰 문제는 독립된 개체로 사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나라고. 근데 이 나는 나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이름인데 모든 사람들이 나는 난데 왜 건드리냐고, 왜 방해하냐고, 그냥 두라고. 여러분들 자식들이 부모를 향해서 저항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내비두라고. 내비두라고.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창세기 3장에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뭐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요 신들과 같이 돼요.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내가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선도 내가 결정하고 악도 내가 결정하고 내 길도 내가 결정하고 먹고 마시고 입고 가는 거 다 내가 결정한다. 옳고 그름도 내가 결정한다. 이것이 신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신은 독립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드리지 마. 누구도 건드리지 마. 다른 표현은 뭐죠? 나는 내가 나의 권위야. 모든 싸움이 여기서부터 와요. 예전에 우리나라의 가정의 그 풍속도는 할아버지, 아버지, 형으로 이어지는 가계도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죠? 권위에 의해서 종적인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그 종적인 관계 속에서 이 횡적인 관계가 연결된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됐죠? 다 각자입니다. 다 각자예요. 그것은 뭐로 의미하죠? 관리받기 싫어요. 권위 싫어. 난 내가 권위가 되기를 원하는 거. 이렇게 바뀌어버리고 말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절대적인 말씀 앞에도 순복하기 싫습니다. 저항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은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 신들과 같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75억의 사람들이 있다면 각자가 다 전부 다 권인데, 그렇다면 각자가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 길을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탕자라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 집을 떠났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독립선언을 말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삶은 내가 책임질 거야 이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책임을 자기가 포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책임을 자기가 포기하고 그 모든 책임을 주님께 옮겨놓은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이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네가 나에게 의탁하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책임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의 모든 영육간의 책임을 나에게 의탁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못 쉬냐? 자, 보세요. 쉬고 싶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쉬고 싶다. 쉬고 싶다고 말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혼과 우리들의 몸은 거꾸로 가요. 목표가 뭐죠? 쉬기 위해서 막 뭔가 움직이려고 해요. 계속된 반복된 뭐예요? 모순이죠.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거죠. 이게 아까 말한 거울 앞에서의 가위바위보죠. 어제 오늘 똑같아요. 80을 살아보세요. 똑같아요. 여러분. 자, 75개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길이 다 있는데 신 같으니까요. 그런데 착각하지 마세요. 이 길들은 75개 길은 딱 두 길 중에 하나로만 합쳐져요. 제가 생각할 때 절대 다수는 자기의 길이라고 포장된, 아스팔트 포장된 마귀의 길에서 하나 될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독립된 개체를 추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독립하라고 하나님에게서 독립하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독립으로 인해서 이분은 남편에게서도 독립했고 하나님에게서 독립한 존재로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그것으로 인한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 된 거예요. 마귀의 길 가운데. 이래서 이것을 넓은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주님의 길은 왜 좁은 길이죠? 또 하나의 길은 극소수지만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은 자들이에요. 결국 이 두 길로만 딱 나눠지겠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 생각대로 산다고. 내 생각대로 산다고. 아까도 말했잖아요.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내 생각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그거 방해하는 거죠. 그거를 제재받는 거죠. 내 생각대로. 그리스도인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의 능력에 따라. 그럼 무엇이 베드로에게 제일 큰 문제였습니까? 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탄이 하는 짓은 뭔지 아냐? 너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따르려고 하는 그 일을 한다. 사탄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나를 따르려고 하는 그 일을 한다. 이게 사탄의 일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뭐예요? 주님을 하나의 무엇으로만 삼는 겁니까? 투자처로 삼든지 아니면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하나의 도구로만 주님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예배당에 왜 나오죠?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경배를. 거짓말하지 말아요. 절대 다수는 나와 내 가족이, 내 사업이, 내 건강이 잘 돼야지, 이런 개 같은 자와 돼지 같은 자들만 예배당에 나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속셈은 그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하고 동행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예수님을 하나의 투자처와 동업자로만 여기려고 하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이게 어디서부터 온 것인 줄 아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온 것인 줄 아느냐? 이게 바로 마귀의 사탄으로부터 온 거다 이 말이에요. 카인의 문제는 하나였어요. 카인의 문제는 문을 통과하지 않은 문제였죠. 우리 창세기 4장 보세요. 카인의 문제가 뭐였나? 카인 멋있는 존재예요. 진짜로요. 아주 매력적인 존재예요. 카인은요, 하나님께 나왔죠. 재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4절과 5절 보세요. 재물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근데 보세요. 재물은 전제가 뭐죠? 죽는 거잖아요. 맞죠? 불태워지는 거잖아요. 맞죠? 죽는 거고 불태워지는 것이면 그 재물에 동참이 되려면 무엇을 의미하죠?
아벨은 이거죠. 나는 불태워져야 할 존재입니다. 나는 조각나야 할 존재입니다. 이거 인정한 거죠. 근데 카인은 뭐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것을 십자가로 의미하면 아벨은 이거예요. 나는 십자가를 질 것을 인정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을 인정합니다. 지금 이 고백이죠, 아벨은. 근데 카인은 뭐예요? 여기 보니까 7절 말씀 이렇게 했잖아요. 네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 문 앞에 엎드리는 거, 웅크리는 거,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 내게 나오면은 안 돼. 이게 뭡니까? 이게 재물이잖아요. 이게 죄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기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 시간에 배웠겠지만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죄와 속죄죄라는 동일한 언어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죄라는 단어와 속죄죄라는 단어에 동일한 언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게 죄라는 문 앞에 엎드려지는 바로 이것을 말씀할 때 동일한 언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죄가 해결되려면 속죄물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반드시 죄가 해결되려면 속죄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죄와 속죄물은 동일한 언어로 사용된다. 근데 너는 죄를 아는 것 같지만 속죄물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너의 최선과 고상함을 자랑하면서 내 앞에 나오려고 했으니, 다른 표현은 뭐죠? 십자가를 부인했으니 넌 사탄의 일을 했다. 다른 표현은 뭐죠? 두 가지 길을 갈라 그런 거죠, 카인이. 이 시대에, 자, 여러분들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길을 못 가요. 주님을 경배하든지 아니면 주님을 저주하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을 경배하든지 아니면 주님을 저주하든지 둘 중에 한 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두 길을 다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배당에서는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이 하고 경배하는 것 같이 하고, 밖에 나가서는 나의 길을 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집에서는 내 생각대로 살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것을 카인의 행태에 따라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길을 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섬길 수 있고 세상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두 길. 그래서 마귀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출애굽기도 나오잖아요. 이집트에서 살면서 하나님 경배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출애굽기. 파라오가 계속 모세한테 그거 말하잖아요. 그 우리 저기 마이크 시스템이나 아니면 앰프 시스템을 좀 돈을 좀 투자를 하든지 먼저 좀 만져야 되겠어요, 그죠?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하는데 괜찮아요, 목사님 괜찮아요. 그냥 보세요. 오히려 설교하는데 신경 쓰여요. 뭐 좀 소리 나면 어떻습니까? 무슨 얘기했죠? 마귀가 우리들한테 뭐라고 그런다고요? 너도 버리지 말고 주님도 따르라고. 이게 파라오가 말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 저기 모세한테. 하나님 섬기는 거 좋다고. 근데 여기 이집트에서 섬기라고. 가지 말라고. 그거 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가면은 6월절 지나가야죠. 그 6월절에 그 양이 죽을 때 같이 죽는 거를 인정해야죠. 그 다음에 어때요 또? 홍해도 건너이죠. 그 다음에 광야의 길을 쭉 갔다는 건 뭐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광야의 길을 갔다는 건 뭐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나는 세상하고 관계없어.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아니면 주님 섬기지 못해요. 광야에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어제도 목사님한테 잠깐 그런 얘기 했지만 몇 시간을 운전해도요, 사람 하나 없어요.
집 하나 보이지 않아요. 도대체 이게 뭐지? 여기가 어디지? 갑자기 당황스러운 생각이 든다고요. 광야는 사람 안 보여요. 세상이 아니죠,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로 나간지 아세요? 이집트하고 단절을 의미하는 거죠. 몇 단계의 단절이죠. 거기서 하나님 섬기겠다는 얘기죠, 모세는. 이집트에서는 절대로, 세상이라는 이집트에서는 절대 하나님 섬기지 못한다. 이걸 모세는 안 거죠. 근데 마귀의 한 상징인 파라오는 뭐라 그래요? 아니야, 여기서 섬겨, 여기서. 여기서도 섬길 수 있잖아, 이거죠. 이것이 마귀가 우리들에게 계속 유혹하는 유혹의 소리죠.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의 길을 갈 수 없다. 다른 곳을 한번 가봅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9장 '여기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23절, 24절. 또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라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 지금 누구라도, 그 다음에 24절도 누구든지, 또 24절에 누구든지. 왜 이렇게 계속 누구든지를 26절까지 계속 말씀하죠? 누구라도, 누구든지, 누구든지,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유가 뭐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 길을 가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길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주목하세요. 길은 어디서 출발하죠?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계획과 여러분들의 이익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길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길을 걷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결정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다 각자 자기의 길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누구든지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누구죠? 이 누구든지에서 제외되는 사람 몇 사람 내가 얘기할게요. 어린아이. 그렇죠? 그거는 자기 길을 자기가 결정하지 못해요. 왜죠? 속했기 때문에. 또 하나 있어요. 자기 길을 가지 못하는 자. 누군지 아세요? 감옥에 갇힌 자. 다른 의미에서 뭐죠? 죄인인 사람들.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는 벗어났으니까 우리 길을 안 가려면 방법은 뭐 해야 되죠? 내가 감옥에 갇혀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여, 난 죄인입니다. 무슨 죄인이죠? 나는 나의 길을 가고자 했던 죄인입니다. 난 더 이상 나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어떤 짓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길을 간 이것이 방탕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나의 길을 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라면 주님의 길 가운데 설 수 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든지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존재들만 주의 길 가운데 그 길에서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주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하든지 아니면 주님을 저주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회색을 만들어 놨지만 회색이라는 건 원래 없잖아요. 무엇과 무엇이 합친 것이 회색입니까? 하얀 것과 까만 것이 합친 게 회색이잖아요. 합쳐졌잖아요. 선하게 합쳐졌죠. 나의 오름과 하나님의 유일하신 길이 합쳐지려고 그러죠. 이걸 합하려고 그러죠. 그게 회색지대예요.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성경에. 이거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것을 위선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뭐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사자가 무섭지 않아요. 호랑이가 무섭지 않아요. 제일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양의 옷을 입은 일이에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양의 옷을 입은 일이 그러면 그놈, 이거 생각하잖아요. 성경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위선자 그러면 누구를 특정인을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양의 옷을 입은 일이 그러면 특정인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모두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고 단정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이유가 뭐죠? 선악과를 먹은 모든 인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의 추구는 무엇이냐? 벌거벗은 것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옷을, 나무의 옷을 입는 거죠. 이 무화과 나무의 옷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의 최선의 옷, 위선의 옷,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속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노략질하는 일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건 어떤 특정한 자가 아니에요. 모두예요, 모두. 무서운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자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고 위선입니다. 그런데 이 위선자들의 모임이 어디죠? 교회입니다. 주님은요, 어떤 짐승에 의해서 찍히셨는지 아세요? 사자가 아닙니다. 호랑이가 아니에요. 양의 옷을 입은 이리들한테 주님은 물리신 거예요. 찢기시고. 종교인들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주님은 그런 자들에 의해서 대적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과 23절 보세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안 찾겠습니다. 주님은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라고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은 뭐예요? 주님은 죽으실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왜 죽어요? 죄의 삭슨 사망인데. 주께서 받으신 분들, 주님께서 나 받으셨다. 우리 교회 재미없는 것 중에 하나 이거. 다른 데 같으면 아멘 뭐 이럴 텐데 도대체 살았는지 죽었는지. 주님께서 받으셨죠. 주께서 왜 받으셨죠? 우리가 고상해서요? 우리 다른 성경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나니. 자, 잠깐 보세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데요. 이 위대한 사랑이래요. 주님의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주님의 친구는 사람들의 친구가 아니에요. 주님의 친구는 창녀들이었고, 주님의 친구는 세리들이었고, 주님의 친구는 작은 자라고 일컬어졌던 자들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어땠죠? 손가락질 당하고 질시받을 수밖에 없고 완전히 짓밟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주님은 친구였기 때문에 그들과만 먹고 마셨고 그들과만 교제했고 그들과만 친구였습니다. 나아가서는
그들만이 주님께서는 그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고상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그분 앞에 고백했기 때문이다. 주님이여, 나는 이런 존재 아닙니까? 당신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창녀인 것을, 내가 세리인 것을, 내가 사람들로부터 질시받을 수밖에 없고 짓밟힐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한 것으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친구가 되셔서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교제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들을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 나는 나의 길을 갈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오히려 십자가에 내 자신을 부인해야 할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부인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멍에가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이끄심에 그 사랑의 줄에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이 길을 가는 주님 한 분만이 나의 머리신 분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이것이 나의 유일한 축복이고 경배의 이유입니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이 아니냐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받으신 바가 됐다면 주님 앞에 나갈 때 발 씻었기 때문에 목욕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더러운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주님, 나는 이런 존재 아닙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죄가 많은 자가 의뢰도 넘치지 않았던 것입니까, 여러분들? 폼 잡지 마세요. 그건 저주의 길이에요. 주님 앞에, 주여, 내 이런 존재임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은 우리를 배척하셨습니까? 한 번도요.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들자. 왜 굳게 붙들어야 하는지 아세요? 그분은 결코 그 손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말씀을 정리해 나갈게요.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너는 내가 지금이라도 내 아버지께 청하여 나에게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즉시 보내달라고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이같이 되리라고 하는 성경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느냐고 하시더라. 성도들이요,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그 성경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삶을 삽니까? 그 소원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힘을 쓰지 마세요. 이 말씀 내용이 그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게 힘이 없는 줄 아느냐? 나 힘 있어. 어느 정도의 힘인지 아느냐?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한 내가 말씀 하나면 지금 이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을 내가 그 힘을 없을지 아느냐? 그런데 주님께서 이 힘을 쓰지 않으신 이유는 뭐죠? 성경이 이루어지는 현장 속에서 당신이 제물로 드려질 때에 그 성경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자기 힘 안 쓰는 거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뭐를 말하죠? 부인하기 싫은 것과 내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참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죠. 우리가 생각할 때요, 이건 화장실에 버려야 할 거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비닐로 꽁꽁 싸고 파운데이션을 할 수 있을지언정 절대로 버리죠. 버려야 할 것으로 알죠. 그거 버려야 할 것으로 알아요. 근데 뭐를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남들보다 내가 좋은 것, 남들한테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것. 너는 없지? 나는 있어. 이거 쓰고 살기 원하죠. 자랑하고 살기 원하죠. 그거 십자가에 가지고 가. 이 말씀이죠. 네가 나를 따라오지 못하는 이유는 뭔지 알아? 너의 창녀 같은 것 때문이 아니고 너의 세리 같은 것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네가 바리새인 같기 때문에 나를 못 따라오는 거야. 네가 너를 의롭다고 여기고 네 자신의 힘으로 나를 따라오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못 따라오는 거야. 그거를 끝장내기 전에 절대로 너는 나의 길 가운데 있지 못해. 지금 이 말씀을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고상함 때문이었습니까? 우리의 길의 최선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이 길은 오만의 길이었고, 이 길은 죄의 길이었고, 이 길은 나의 자랑의 길이었고, 이 길은 마귀의 길이었다는 것을 인정한 순간에 주께서 나의 길 되심을 알았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마귀는 왜 우리들에게 계속 우리를 고상한 것으로 포장하게 만들어 가는지, 그러면 오늘도 다시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시 점검.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런 의도 있어? 한번 점검해봐라. 나는 주님 따를 수 있는 존재 아닙니다. 이것부터 결정하고 발견하라. 나는 죽어야 할 존재입니다. 내 길을 끝내야 할 존재입니다. 이거를 네 마음 가운데에 아멘으로 인정하지 않고는 절대 나 따르지 못해. 이 말씀하고 계시죠. 자, 주님께서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는 게 아니고요. 네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 말씀하시죠. 네가 정말 구원 받았냐? 그러면 나를 따라올 마음이 있다면, 구원받은 나를 따라올 마음이 있다면 네 혼자 뛰지 마. 그 말씀이죠.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성전에서 어린 양이 불타는 게 나오죠. 잠깐 주목하세요. 요한복음 1장에 29절에 그랬잖아요. 침례인 요한이 세상 죄를 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고. 여러분들 그 양을 어디서 먼저 봐야 되는지 아세요? 그 양을 출애굽기 29장에서 먼저 봐야 돼요. 그 출애굽기 29장에서는 그 양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제단 위에 불타고 있어요. 제단 위에 불타고 있다는 것은 그걸 본다는 건 뭐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자신이 불타야 할 존재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불타야 할 존재로 발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민수기에 이 말씀 있잖아요. 뱀을 노뱀물 장대 위에 달아놓고 저 쳐다보면 산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보는 거예요? 볼 수 있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나는 뱀이구나. 나는 불타야 할 양이구나. 이것을 마음으로부터 눈뜨지 않은 자는 절대 그거 못 보는 거예요. 나는 뱀의 모습이구나. 나는 불타야 할 양의 모습이구나. 그것을 내 안에서부터 발견한 자만이 그걸 보는 거죠. 저게 나구나. 근데 놀라지 마세요. 그 양을 본 자는요, 계시록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볼 수 있어요. 불타는 양을 못 봤기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불타는 양을 본다면 무슨 소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는지 아세요? 주님의 사랑과 그분과의 만남의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서 불타는 거예요. 불릴 듯 하는 거라고요. 저는 처음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게 됐을 때 그 전까지의 나의 모든 길을 돌아보니까 고상함을 폼내고 세상을 얻으려고 했던 정의감이 불탔던 그 모든 길들은 어떤 길이었느냐? 결국은 나의 오름의 길이었고 나의 자랑의 길이었고 나를 추구했던 나의 길이었다. 곧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것은 지옥불로 가는 길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내가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갈보리 언덕에서 동시에 발견한 게 뭔지 아세요? 먼저 나의 지나온 길을 보고 나서 그 시선으로 너머의 산을 보니까 시온산이 보이고 예루살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분기점을 통과해 본 적이 있는가? 잠언 4장 봅시다. 잠언 4장 19절. 악인의 길은 암흑과 같아서 사람이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 악인의 길이 왜 암흑과 같아서 사람이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알지 못할까요? 자기의 오름의 길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막 뭔가를 딱 정해놨잖아요. 딱 정해놓으면 그 정해놓은 것이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아요. 인간의 모든 추구는 뭐죠? 자기가 생각해 놓은 것에 대해서 나는 이 길로 갈 거야.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그거 왜 없어요? 시편 119편 105절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들을 저희 읽고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는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 불빛이 비치려면요, 자기 자신의 생각과 지혜가 어둠인 줄을 인정해야 돼요. 세상이 어둠이 아니에요. 다시 주목. 세상이 어두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오름이 어둠이에요. 여러분들의 결정이 어두움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잠언에 있는 말씀대로 왜 악인이 왜 그러느냐? 목표 뺏기 없어요. 목표 뺏기. 자기 목표 뺏기. 자기 목표를 이루는 것 외에는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넘어져도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로 마음이 아파요. 속는 것을 알 때는 정신 차린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속는지 아세요? 이게 맞아라고 그 마음 가운데 먼저 확증한 사람은요, 그 맞아를 향해서 모든 것을 그냥 맞춰가요. 다 맞춰가요. 절대로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냥 좀 냉정을 찾으면 어떤 것이 잘못됐고 거짓이고 모순이 있고 찾아낼 텐데, 자기가 생각한 것을 결정을 자기 자신이 해놓고요, 그리고 거기다 다 맞춰갑니다.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왜 그들이 그렇게 어두워졌느냐? 왜 그렇게 명철이 어두워졌느냐? 완고함 때문에. 이 완고함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완고함이 어디서 생기는지 아세요? 이게 과연 맞을까 틀릴까? 그 완고함이에요, 아니에요? 그
완고함 아니에요. 흔들림이죠. 뭐가 완고함이죠? 이게 맞아. 이게 옳아. 이게 옳아, 이게 맞아. 어디서부터 정하죠? 자신의 이익에서 정하고 자신의 즐거움에서 정하죠. 그리고 자신의 옳음에서 정하죠. 움직일 생각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완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 저의 큰 면류관이고 위로죠. 왜죠? 아무리 고집불통인 것 같이 보여도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반응하는 거 보면 친구죠. 그 안에서만 교제가 있죠. 이유가 뭐죠? 주의 길을 가고 있는 게 분명하니까. 사랑 안 할 수 없죠. 어찌 섬기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 형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죠? 그 안에 주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섬길 수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고백들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세상이 떠나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평가가 어떠면 어떻습니까? 주의 참다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고 그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위로가 되고 주님을 높이고 주의 길을 갈 수 있다면 세상의 평가가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예?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민감한 형제와 자매들을 늘 얻고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죠. 말씀이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읽지는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 보면 야곱이 누웠을 때 사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순례자의 길, 어디를 향해서 가죠?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의 길이죠. 그 길에서 유일한 동행자는 사다리 대신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만 우리의 동행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3장 13절, 나중에 창세기 28장은 찾아보시고요.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오고 또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사다리는 주님 한 분이시다. 주님께서는 왜 우리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고 부르시느냐? 주님만이 유일한 사다리시고 주님만이 내려오시고 또 올라가실 수 있는 분으로서 그분과 우리가 멍에를 같이 맨 동행자라면, 친구라면 우리는 순례의 길을 걷는 걸음을 걸으면서 찬양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나도 잘 되고 주님도 잘 되고.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목표죠. 주님, 나 잘 되면 당신에게도 뚝 떼어서 뭐 좀 드릴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유일하게 잘 되는 것은 무엇인지 아느냐? 쇠잔해지는 것이다. 네가 유일하게 잘 될 수 있는 것은 쇠잔해지는 것이다. 네가 융성해지려고 하면서 어떻게 잘 될 수 있느냐? 잘되고 참된 것은 나를 네가 얻는 것인데 네가 융성해지면서 참되고 참된 복을 네가 참으로 누릴 수 있을 것 같으냐? 네가 쇠잔해지지 않으면 참된 내가 네 안에서 어떻게 융성해질 수 있느냐? 같이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 말씀만 보고 우리 마칩시다. 창세기 47장 찾아보죠.
창세기 47장입니다. 구절입니다. 야곱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내 순례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생애의 세월이 짧고 험악하였으나, 자, 여기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130년을 살았는데 이 130년이 뭐냐, 어떤 삶이냐? 내 생애의 세월입니다. 그리고 험악했어요. 무슨 뜻이죠? 야곱의 삶은 자기 머리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늘 뭐를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놈을 생각합니다. 이놈. 내 생애의 날이 70세였지만 험악했다. 무슨 뜻이죠? 계속 머리만 쓰는 거예요. 자기 오른만 쓰는 거예요. 내 생애예요. 예? 근데 험악해요. 성도들이요, 우리들이 왜 힘든지 아세요? 돈이 없어서요. 속색이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환경이 좋지 않아서요.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힘들다면 힘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의 생애를 살기 때문입니다. 정말이에요. 주님의 순례자의 길에 한번 서보세요. 그 길이 광야라도요, 신이 닳지 않아요. 그 길이 광야라도요, 물이 있어요. 고기가 있고 만나가 있어요. 그 길이 광야라도요,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주의 순례의 길 가운데의 삶은 험악한 삶이 아니라 모든 보장이 되신 주님 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언제나 찬송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분을 경배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경험된 간증들이다 이 말이에요. 왜 험악한 삶이냐?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 네 머리로 살았기 때문에 험악한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우리의 생명 되신 삶을 산다면 내 생애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될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복된 길이 될 것인데, 야곱은 사기꾼이었어요. 여러분들, 그 뜻이 사기꾼이죠? 야곱이라는 이름이 사기꾼이죠? 그가 왜 사기꾼이 됐습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옷을 덕지덕지 입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나는 이 머리를 쓸 수 있는 자고, 나는 고상한 자고, 자기 자신을 계속 숨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야곱이. 왜 자기 자신을 속였을까요? 자기 자신을 속인 결과 너희들도 속일 수 있어라고 생각하죠. 나아가서는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게 야곱의 생애였어요. 아니, 여기에 있는 설교자 이놈의 삶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47장에 보니까 이제 비로소 파라오를 축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뭐를 얘기하죠 여러분들? 잠깐 보세요. 야곱의 손은 항상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 손이 자기를 향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향하고 있어요. 무엇을 뜻하죠? 파라오를 향하고 있다고요. 나는 당신에게서 얻을 게 하나도 없어. 줄 것만 있지. 여러분들이요, 세상에 우리들에게 줄 거 없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줄 것만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세상을 속일 필요가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이 우리들에게 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무릎을 꿇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되신 사랑과 그의 진리의 말씀 외에는 그들에게 전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언제 비로소 알았습니까? 자기를 알게 되었을 때 안 거예요. 너희들에게서 내가 취하려고 그러는 이런 삶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줄 것밖에 없다.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의 이름이 어떻게 바뀐 겁니까? 사기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돼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복강가에서 만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비로소 이루어진 거죠. 이제 이스라엘이 된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왕자가 돼버리고 말았죠. 권위죠. 이제 놀라운 이름을 누리게 된 거죠. 마태복음 11장 말씀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자기 친구들을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애통하여도 너희가 통곡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은 그냥 간단히 표현하면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울자, 통곡하자. 왜? 우리는 죽어야 할 존재니까. 우리는 멸망으로 가고 있으니까. 침례인 요한이 왜 다 부를까요? 죽어야 할 존재인 거 인정하죠. 우리는 장례식 집에 가자. 우리는 희망이 있는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고상한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통곡하자. 이렇게 설교를 해도 귀등도 안 빌려주더라 이 말이에요. 관심 없어요. 피리를 불자. 지난주에 우리는 잔치했죠. 주의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함께 춤추는 기쁨의 잔치가 이루어지는데도 관심도 없다. 주의 말씀이 복음이라고? 기쁨이라고? 만족이고 감사라고?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무감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무관심하다. 여러분들이요, 통곡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요, 피리를 불 때 함께 춤춰 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기 전에, 기쁨이 되기 전에, 소망이 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망하여야 할 존재와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통곡하게 하고 우리가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할 존재인 것을 알게 한 후에 주님의 길 가운데서 그와 함께 춤출 수 있는 순례자의 길을 걷자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는가? 성도들이여,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의 말씀 하나뿐이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그래서 사는 자들이다. 이것이 우리 안에 주께서 살아계심의 분명한 증거다. 그래서 오늘도 이 주님 한 분을 찬양하며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이 독특한 길에서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길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